한 주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또 안전 보호 모든 걸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제 예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말씀이 아쉬워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보면은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소리만 들어서 잔뜩 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한 주간이 흔들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냥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거를 꼭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안 되지만은 해야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인내가 제일 어렵잖아요. 환난 가운데 오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은 뭐 하나님이 주셔서 환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의 조명이 되어서 비춰보면서 깨우치면서 고쳐가고 변화받고 감사하고 좋게 살아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감사가 넘치더라. 아유 내 생활이 윤택함이 오더라. 근심 걱정이 없어졌더라.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함이 이루어져요.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서 하는 거죠. 심부름은 뭐냐면은 너 이거 내가 하니까 너 이거 가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나의 재능과 함께 주어진 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가운데 나한테 주신 재능에 충실해가며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생활관계의 규칙이 있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갈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글자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 영원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맑아지며 내 영혼이 순결해지며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힘이 없지? 왜 영역이 없지? 영역은 불같이 임하고 나를 뭐 저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뭘까요? 염력이라고 그러나요? 염력? 염력? 소금 영자인가? 소금의 힘인가? 소금으로 뿌리나 막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마늘 뿌리고 십자가 들이대고 소금 뿌려서 펴펴펴 재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물 뿌려라 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힘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듯이 상호간에 있어야 우리의 인간들이 협력하는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허투루 그냥 아예 뭐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도둑질을 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그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악성, 악한 모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세밀히 찾아가면서 드러내고 그 거품을 다 빼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8계명, 지난주는 제7계명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놈이 밤 타고 야심한 밤에 나는 달 타령이야 해가지고 밤에 다 담 넘어가서 남의 거를 훔치고 이러한 것을 그것도 도둑질이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깊고 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타인의 소유를 불법으로 빼앗는 것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분량을 주셨어요. 재능을 다 주셨잖아요. 그 분량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취하고 뺏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만 명령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 맛이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얘기하세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구분해 놓으셨죠? 누구 탐욕, 도적질, 술 취하는 것, 모욕하고 하는 것, 또 뭐예요? 속여 빼앗는 것, 사기치는 거죠. 속여 빼앗는 것을. 이것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제 세상에 만몬의 주인이가 다 하고 간다지만 특히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고 명령하고 훈계하시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하십니다. 약자들을 절대 괴롭히면 안 돼. 약자를 뭐예요? 보호하고 도와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또 억압하는 것, 또 이들이 모든 강도질이라는 것은 다 해. 강도질하는 것, 또 순전한 사람들을 자기가 그 순수한 가운데 있는 걸 자기가 죽이고 순수함을 속이고 사기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기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 심판이 꼭 따라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항상 깨끗게 씻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습관이 뭐예요? 손 씻는 습관이잖아요. 제 우선이 마스크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근데 손 씻는 습관은 어디를 드나거리든 꼭 씻어라. 이러듯이 우리가 매일 코로나19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매일 우리의 죄성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손을 씻는 것이라 마음에 지어져 있는 죄를 매일 말씀 가운데 씻고 또 고쳐나가며 말씀에 비유해가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이렇게 가는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도둑질에 있어서 순결을 계속 지켜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해야 되는 거죠. 순결함. 이 마음의 순수함은 매일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난폭하니 강탈뿐만 아니라 모든 교활함. 맨날 이 생각이 교활함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럼 맨날 꾸며요. 관계라고 그러죠, 그거를. 내 모든 이상한 방법에 남을 속여먹는 방법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말로도 뱉어지고 행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꾸미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형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초부터 생각부터 싹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의 첫째 원인을 봤어요. 도둑질의 첫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네. 보호하신가 미리 계획해 두신 그런 우리의 보호한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니까 뭐야?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벌써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의 첫째 원인이 불신앙에서 오는데, 자, 제일 먼저 불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광야의 길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먹고 마시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식당을 다 차려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거 공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야?
그 먹을 것과 모든 게 없을 때 부르짖었던 민족, 안강이 오고 금방 물이 안 나온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실 것인데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로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 하나님 명령 받으러 딱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 금송아지 만들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식탁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새 자기의 형식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당장 하던 일이 스톱이 되면은 또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고 싹 까먹고 우리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되지? 일자리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에 초자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 잘 편하게 있다가 공급이 끊어지고 또 주실 건데 또 이제 어디 수로를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도 광야 생활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다 어디 갔어요? 갑자기 없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고 그 전자에 해왔던 그 광야 시대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먹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생겨요. 이 도둑질은 뭐예요? 남한테 갈 것을 내가 급한 나머지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간질, 간계, 모략,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밤새 교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야 될 부분까지 혹시나 내가 빼앗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쫓아가서 난 이렇게 했는데 내 것부터 빨리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했는데 그 계획에 다른 데 갈 거를 내가 갈취하려고 이것도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고 전진하세요. 아셨죠? 믿음의 전진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전진이에요. 자, 그러면은 둘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둘째 원인. 도둑질하는 원인은 뭐예요? 탐심, 탐욕. 이게 있어가지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니까 이 탐욕 가운데 보니까 자신의 은사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 부분.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분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세상적인 곳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건 이따가 나와요. 자, 그러면 탐욕의 샘플이 누구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욕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을 펴보세요. 자,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7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자, 아간이 다 바치란 그 물건을 감춰다가 지가 싹 감춰놓고 아이성의 전투에 전부 다 몰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해서 끌어내십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에요. 내놓을 땐 다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쓱싹 하고 감춰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긴 뭘 줘. 눈에 봤으니까 이거를 내가 감춰놓고 먹고 살아야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샘플을 삼으신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 불신앙하는 자.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다 외적으로는 할례 다 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바로 이게 언약이에요. 그거 외에 행하는 행위보다는 더 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면적인 내 영혼의 영원한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이 언약을 지네들은 행위로만 행하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 죽이 됐던 밥이 됐던 내일 항아리가 깨지고 내 집이 폭발을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폭발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
그러나 뭐 이유 없는 폭발을 벌이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 폭탄 맞아 나 의하가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야 된다는 것이지 뭐 다 깨지고 박살났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삶의 양식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이 건강식을 먹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삶의 양식으로 우리는 곱씹고 그걸 먹고 건강식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아가를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를 곰방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깨우칠 때까지 그대로 두신 사건이 있습니다. 왜? 도둑질함으로 한 사람이 도둑질함으로 전쟁에서 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만이 나머지의 모든 군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 어떤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을 인하여 도둑질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 바로 30냥에 넘어진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잖아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러한 것을 깊이 판단을 해봤을 때 돈 몇 푼에 무너져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예수 파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의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요구사항에 유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듯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안 파는 거예요. 요거는 좀 살짝 해도 되겠지 하고 싹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묻혔어요. 그 순간 예수 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무엇이라 했냐면은 혹시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오며, 또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해, 너무 돈이 없어, 그래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버지, 나를 너무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지 마시고, 또한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 구절에 따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라고요?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아주 상당히 너무너무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 도둑질에 걸리는가? 무조건 남의 것만 훔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주의를 훔치는 것. 바로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날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까지 훔치시면 안 됩니다. 제일 큰 범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매주에 주일 성수, 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한 날에 모여서 공동체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꼴을 먹고 매일을 주의 날과 같은 성질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날을 도둑질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에 빠뜨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 또 이상한 좀 기독교는 같은데 좀 사입이래. 반죽이 됐어. 사입이도 이단이에요. 정통과 이단으로 나눈다 그랬죠? 정통 아니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빼앗겨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혼이 없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다니더니 이제는 또 너무도 그 교회에 안 좋은 비리들만 뉴스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외적이 아직 은혜가 없으니까는 외적인 모습만 볼 거 아닙니까? 시사 부분 뭐 이런 걸 보다가 그걸 보면서 아 무슨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뭐 정적인 것도 아니고 범죄는 여기서 다 일어나네 해가지고 딱 가니 천주교에 가서 이러고 다 합장을 하면 하나님 이러면 다 행동으로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마음속은 하나님을 무지 갈급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영혼의 갈급함이 육으로 행동하려고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내 힘도 곁들여지는 신인 합력설에 가 있는 그런 교리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요? 나의 의시됨, 나의 교만함,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업하는 자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 우대를 받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잖아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며 하나님은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맞아요. 삼위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가 없어진 메마른 영혼이 되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언제냐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 그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종교를 우리는 논하지 맙시다 이래요. 어디 가나 종교에는 구원이 있답니다. 단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곁에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외에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곱새겨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래야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거래를 얘기합니다. 부당한 거래란 무엇이냐면은 뒷거래 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법 위반이죠. 첫째로 얘기하면은 나하고 장로님하고 거래를 했어. 자, 그러면 장로님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좀 이득을 주시면 내가 뒤로 얼마 빼줄게. 바로 이게 변호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업 같은 데 보면 어떤 물건을 오다를 뭐 이렇게 따서 줄 때 해주면 내가 자기한테 몇 프로, 당신한테 내가 몇 프로 주겠습니다. 입으로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법적인 서약과 공식적인 그 대가성을 받는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서 받는 소개비 뭐 이런 있잖아요. 컨설팅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거 왜 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거래. 이게 도둑질이에요. 잘하셨죠? 부당한 거래 들어가는 거 뒷거래 합시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돈 좀 주고 좀 인사 좀 치료 좀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저울을 속이는 거. 물건을 팔 때 보면 저울이 대부분 이게 제일 제가 먼저 느껴본 게 뭐냐면은 주유소가 가지고 기름이 싼 가격이 착한 가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좀 다른 데보다 싸다고 넣었는데 주유량이 많이 안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는 어느 게이지가 이렇게 되면 요 정도까지는 차던데 얘는 요까지 왔어. 그럴 때 뭐예요? 저울 속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실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절대 저울 추를 속여서는 안 된다 했어요. 똑같은 분배된 양. 그러니까 잠언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면 끝난 거예요. 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기 시작했어. 으시시합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추로. 또 하나는 임금 착취하는 것. 그래서 요즘 막 그 노조가 생기고 막 꼭대기에 올라가고 마음대로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일용직들, 뭐 비정규직들의 그 무시함, 대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임금 착취하는 것. 이것은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급날 되면 봉급 늦게 들어오는 거 맞죠? 봉급이 오늘 10일 날째 봉급을 준다 그러면 10일 날 아침에 착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다 의료시간 마감돼서 보내요 회사. 왜 그럽니까? 어차피 줄 거 아침에 착 줘서 기운나게 해서 급한 사람들은 그날 뭐 꾸는 돈도 있어야 되고 좀 써야 될 돈도 있고 맛있는 것도 사가고 해야 되잖아요. 의료시간 다 지나서 보내면 어떻게 찾습니까? 누구 주고 싶어도 못 주지. 바로 일하는 회사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레위기서에서 아침까지 그걸 왜 만지작 대고 그걸 있느냐 밤이 새도록. 아침에 집값 보내라. 계속 그 은행에다 거기다 두면 아마 이자가 더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아마 더 늦게까지 해서 은행 시간 다 돼가지고 하루를 묵히고 막 이렇게 둘 거예요. 제발 좀 일찍 보내주세요. 자, 또 하나는 나쁘게 그 변질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또 말하자면 음식을 속여서 파는 거,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막 쓰는 거 많잖아. 그 사건 났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음식은 정말로 솔직해야 됩니다.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로 해요. 하나님의 모든 땅을 다 갈구고 일구고 해서 다 좋은 걸 생산하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왜 나쁜 걸 씁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절대 쓰지 마세요. 버리세요. 탈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통기한 지난 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라면이 사던데 저가 라면을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점심때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한번 먹어야 되겠다고 라면을 툭 끓였는데 유통기한이 한 6개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 거니까 안 탔으니까 괜찮으려냐고 끓여서 먹고 그날 하루 종일 장 탈나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통기한 지난 거 변질된 거 먹지 마세요. 그러니 음식을 영업하시는 만들어서 파는 거 장사하시는 분들 절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절대 나와 있어요. 나쁘게 변질된 물건 파는 것, 음식, 특히나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짜 만드는 거 있죠. 오리지널을 모방해서 가짜 만드는 상품들, 위조된 거 가지고 좀 가격 좀 완전히 한 10분의 1 정도, 원가의 10분의 1 정도만 받는 뭐 이런 물건 파는 것, 이것도 도덕질에 관련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 내가 주머니가 좀 빵빵하게 하려는 자들. 그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다.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순간 자기 주머니 배부를 거만 남들이 가짜를 쓰던 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던 말던 배탈이 나던 말던 내 주머니만 채우고 보자. 이게 바로 해로운 욕심에 벌써 이미 떨어지고 쓰러진 거예요.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는 어디를 가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있단 말이에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래서 뭐 했으냐? 10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돈이 최고예요. 어쩜 그렇게 내 혈육의 자식보다 또 내 배우자보다 내 부모보다 어쩜 그렇게 돈을 더 사랑하는지 다 없더라고요. 피를 나는 가족의 혈육도 오직 돈이에요. 이런 자 있어요. 돈을 사랑이 자기 최고래요.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무서워서 놀래버렸어요. 돈보다도 내 혈육이 최고며 내 혈육 가운데 먼저 살리고자 하는 필요성이 돈이지, 돈을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입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고파서 엎어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인해서 벌써 도둑질에 간다는 것이에요. 탐욕이죠.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도둑질이 게으른 것.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냥 쉽게 로또 사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게으른 부분으로 그저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원하는 것. 누워서 입 쩍쩍 벌리는 것. 그 다음에 한큐 바라는 것. 투기죠. 투기. 주식에 의해서 뭘 돈 투자해가지고 다 종이짝 돼서 날렸다. 아이고, 종이짝에다 투자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이 최고예요. 도박이 아까 제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분별하게 낭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도박, 게으른 것에 따라 자기 재능을 믿고 모든 것이 다 머리 써서 되는 이 육신의 그 성실함, 부지런함을 발품싸게 해서 일해서 버는 이런 노동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을 노동을 시켜서 일하면서 얻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자기 머리를 씁니다. 다 이거 주식도 다 도박이에요. 다 투기에 들어가서 다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도박하는 거. 파토 치고, 카드하고, 또 마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카지노에 가서 엔조이하고 조금 즐기는 이런 게임도 있구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천억씩, 수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억대로 막 커져가면서 게임 물러는 앉아있는 이런 모습.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샤프한 머리를 안 좋은 곳에 쓰는 것,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남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곳에 머리를 써가지고 쓰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요. 또 불법으로 고소하는 것, 머리가 너무 발달돼서 변호사 쪽으로 그래가지고 사기 고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옳고 자기는 잘못된 부분인데 이 잘못된 부분을 올바른 사람을 이기려고 불법으로 머리 써서 고소하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사람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3장 11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가운데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맨 사고만 치고 일만 만들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벌써 일 만드는 걸 아신 거예요. 이미 맨날 머리 짜고 그냥 아니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되는 걸 나머지는 내가 하마. 하나님이 이러신다. 너희 일을 내가 해주면 너희들은 성실히 일하라 하는데도 맨날 사고만 쳐 일만 저질러 놓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라. 정말로 권한다. 그래서 너의 양식 주어진 만큼 양식을 먹어라. 아멘. 또 하나는 자기의 경계를 섬기는 것. 자, 그게 뭐냐면은 잠언서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랬거든요. 옛 지계석. 자, 이거는 근거가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신 집이 몇 평입니까? 난 몇 평만큼 거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선이는 지계서, 이 경계선은 딱 네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요만큼 해놨는데 요게 좀 비싼 땅이네. 쓱 갖다 옮겨놔. 그래서 도로만 그 주소를 다, 이거 나도 여기 권한이 있다라고 해놓고 막 우겨대는 그런 사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가지고 요즘 집에 그 간격들이 보면 좀 떨어져 있어요. 소방법도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소방 도로도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거기다가 따닥따닥 붙어있어. 옆집이 다 보이고 문만 열면은 그 옆집이 우리 바로 옆방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선 긋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켜가며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야? 땅 따먹기에 있어서 땅 도둑질하는 거. 바로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지계석을 절대 옮기지 마라. 또 하나는 제일 또 도둑질이 뭐예요? 돈 꾸고 안 갚는 거. 돈을 꿔놓고 갚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알고 더 베풀고 더 갚어.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하잖아요. 나 어려울 때 해줬는데,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나 너한테 꿔준다 이런 말을 안 했지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베풀고 준다. 의인은. 그러나 악인은 꾸고도 모른 척하고 갚지 않는다. 너무도 이런 그 돈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은 그 형제 간의 의의도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국률함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률함과 사랑함으로 정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했듯이 믿는 자들 안에서 진정으로 도와주고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할 것이고 또 선교하며 그 선교가 일어나잖아요.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고 힘이 없는 자들, 너무도 연약하던 자들 것을 가르쳐하는 거예요. 너무도 힘이 없는 자들 부려먹고도 또 가르쳐가는 거. 그게 나한테는 오직 하나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빼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12장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떠한 곳에 어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자인 사람은 그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세우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작은 아주 암양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그 한 마리뿐이었는데 자기 가족같이 여겨가면서 키워가지고 내 딸이야 너는 암양 새끼니까 자기 딸처럼 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사람한테 행인이 찾아왔어요. 측근자라고 왔겠죠. 손님으로 왔는데 그 부자가 맞이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양소 많잖아요. 잡을 양식이. 그러면 자기한테 온 손님이니까 자기 걸 잡아가지고 음식 대접하면 될 것을 이 부자는 자기 걸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오직 딸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거를 뺏어다가 잡아서 그 자기 찾아온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화를 버럭 냈죠. 뭐라고? 어디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당장 가서 누구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면은 분명하게 그 자는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그 부자한테는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배나 줘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 왕한테 이랬어요. 바로 그 부자한 사람이 당신이십니다. 이랬어요. 왜냐? 그때 그 사건은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사건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4배나 갖게 만들어라 한 다윗 왕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 그 말과 함께 견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 즉시로 무릎 꿇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밧세바와 첫 아들을 데려가고 난 사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그 무릎 꿇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가정 힘없는 자의 것을 내가 취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라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내 거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낭비하고 허비한 자, 샘플이 또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 먼 나라 가가지고 아주 먼 나라 가서 아주 허탕하고 매일 아주 재산이 많으니까 먹고 놀고 부어라 마셔라 방탕하면서 재산 낭비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또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또한 정직하지 않은 그 모든 그 모습이에요. 뭐 요만한 것도 아니 한 부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로 이 8계명이 주는 요구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지키고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법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근검전략하는 거예요. 근검전략을 하고 사치, 허영 이게 없잖아요. 뭐 금기고리 무슨 다이아에 내가 좋은 메이커야 물론 입고 무슨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금은 보석인 말씀이 빛을 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명품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검전략하면 사치를 금해야 되며 선교에 그 많은 것을 아껴서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매일 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4, 25절에 이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그 위압으로 인하여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잘 되길 바라잖아요. 내가 남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잖아요. 남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호간에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의미 다 들으셨죠? 이런 의미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